요한은 하나님이 계획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경배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지금 옮겨집니다. 이것이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예수님에게 옮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게 하셨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받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섬기며 희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계셨어요. 이 두루마리의 안과 박은 빽빽하게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는데, 이때에 심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습니다.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이가 없자 요한은 슬퍼서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유다 집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 이야기가 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 하게 되면 뭘 얘기합니까? 보통 권능과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두루마리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누구도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특히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받아서 열 수 있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요한이 그런 인물,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합당한 인물이 없는 것을 보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두루마리는 보통 파피루스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해서 만든 파피루스나 아니면은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길이가 긴 파피루스나 이 양피지를 둘둘 말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둘둘 말았기 때문에 두루마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두루마리는 일반적으로 한쪽 면만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양쪽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인으로 봉해졌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공식 문서를 만든 후에 밀랍이라든가 진흙을 발라서 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계약서의 내용을 일정 기간 비밀로 붙일 때에 보통 인으로 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7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극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힘센 천사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겁니다. 하늘과 땅하늘의 어리에서도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합당한 이가 없었어요.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에 어떤 피조물도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봉인된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이가 없다고 해서 요한이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요한이 울었을까요? 아니, 두루마리를 뗄 수 없는 이가 없다고 해서 왜 요한이 울었을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봉인된 두루마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미래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래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7인으로 지금 봉해져 있습니다.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열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루마리를 열지 않으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요한은 힘이 좌절하고 울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급 비밀입니다. 근데 이 특급 비밀을 펼쳐야만이 그 내용이 뭔지를 아는데 봉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 비밀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유다 집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7 공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이것은 성경과 유대인 문학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지파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한 유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야곱은 유다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의 사자, 즉 임금의 지휘봉과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진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용어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오는데 이 뿌리는 주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평화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모든 민족이 그에게 와서 굴복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두 구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바울도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인 메시아라고 3장 7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22장 16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7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아만이 가능한데 왜 메시아만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 뭐냐?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승리하였으니, 여기서 승리는 뭐냐면 사탄과 사망에 대한 승리를 얘기합니다. 이 승리는 군사적인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함으로 이 승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를 힘이나 권력 혹은 전략의 어떤 승리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 즉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6절 상반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6장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였느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도 아닙니다.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자나 다윗의 뿌리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고, 다윗의 뿌리는 권세 혹은 왕권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의 사자도 아니고 다윗의 뿌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유다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이 메시아의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은 지금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겁니다.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외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권능과 능력으로 건설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셨고 다윗의 뿌리로 왔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힘과 능력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태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은 지상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의 원천은 힘과 권력, 왕의 권세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태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원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당한 어린 양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과 연결을 시켜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의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가진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뿔은 힘과 능력 혹은 왕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강력한 네 번째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8장 5절에 보면 숫염소의 한 큰 뿔에서 4개의 작은 뿔이 교체됩니다. 여러분, 큰 뿔은 누굴 얘기합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네 뿔은요, 그의 장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서 얘기하고 있는 뿔은 뭐냐? 힘이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곳에서도 이 뿔을 힘이나 능력, 왕권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3장 22절이라든가 신명기 3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뿔을 왕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있었다, 뭔 뜻이죠? 어린 양이 완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눈은 시야, 지적 능력, 지혜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7눈은요,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과 동일시시켜요. 그렇다면요, 7눈을 가지신 어린 양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능력과 권세, 지혜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심판주로서 통치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통치자이시고 심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통치자이시며 심판의 주로서의 어린 양의 모습을 7절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다. 왕의 즉위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승계가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어린 양에게 양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 다윗의 왕을본을 따라서 후대의 다윗 후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세자를 왕으로 책봉을 해요. 이것을 영어로는 코-리전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왕은 이 아들에게 통치권을 물려주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통치권을 주고 그 아들과 함께 정서를 돌보는 그 장면을 얘기할 때에 코-리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는 장면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이 왕의 즉위식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주권자로서 등극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네 생물과 24장로는 금은고와 향을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이제 어린 양의 앞에 나오지요. 여러분 이 현상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까? 지금껏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물과 장로들이 권세를 위험받은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것은요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껏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그리고 모든 경배와 찬양을 왕으로 등극하신 어린 양에게 올리는 것 당연한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고가 뭐냐면 보통 전통 악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드리는 연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모든 악기와 모든 찬양을 대표하는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금은구를 가지고 하나님 어린 양에게 드렸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이제는 어린 양께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향을 담긴 건대접을 어린 양께 올리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향을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물과 장로들이 중재자가 되어서 그동안에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어린 양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어린 양에게 올려진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헌신과 찬양, 감사의 표현으로 어린 양에게 드린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백성들의 기도는 헌신의 징표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갔다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141편 2절에서 봐서도 성도의 기도를 헌신의 징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찬양과 헌신의 의미, 그리고 간청의 의미 모두가 여기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통치자요 심판조이신 예수님께, 어린 양에게 지금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이 기도의 의미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어린 양에게 주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청의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이 두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을 받은 통치자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렇게 그렇게 올린 후에 이 네 생물과 24누가 뭐합니까? 새로운 노래로 지금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지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생물과 장로들의 새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고 봉인 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찬양이 있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속에 예수님이 왜 그런 자격을 갖게 된 조건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요,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사신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기초가 되었고 왕으로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사람들을 갑으로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을 주고 산다, 이 용어는 뭐냐면 고대에 전쟁의 포로나 종을 시장에서 사서 해방시키는 사건에서 유래가 된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죄의 종이 된 백성들을 지금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자기 피를 드린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용어가 무엇이 뜻이냐면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는 이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문장을 살짝 바꾸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업적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목적, 그 목적은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뭐냐냐? 여러분, 새 나라에서 다스리는 특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된 그 결과 드디어 이제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민족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통치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올려드린 이 새 찬양을 이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함께 부릅니다. 1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생물과 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지금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어요.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를 수천의 천군 천사들이 지금 둘러싸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위엄이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이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어린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웅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피조물은 사실 지성을 가진 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계를 지칭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과 심지어 마귀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구약시대에
많은 경우에 이 악의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동참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 여자 배구는 사실 세계 14위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전이죠. 2021년도 도쿄 올림픽 8강에서 이 세계 4위인 터키를 이제 물리치고 4강으로 올라가지요. 그러자 세계 이 배구 연맹이 김연경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억 중에 오직 하나라고 하는 찬사를 들리게 돼요. 사실 여러분, 이 김연경은 그런 찬사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터키에서 그가 연봉이 약 한 17억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올림픽을 가기 위해서 흥국생명에 3억 5천으로 오게 돼요. 그 목적이 뭐냐? 한국에 와서 함께 한국 사람 선수들과 팀워크를 해서 올림픽에 그가 출전하기 위해서 연봉 17억을 포기하고 3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갖고 온 것이에요. 세계연맹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선전에서 탈락할 여자 배구팀을 4강으로 올린 김연경은 10억 중에 오직 하나라고 하는 찬사를 들린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마지막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온 세상 만물은 주님의 구속과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5장은 구속의 주님이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늘의 천사 계급이었던 높은 계급의 천사들인 생물과 장로들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옥립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인류와 만물이 주님의 구속을 지금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찬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딱 하나입니다. 힘이나 권세가 아니었어요. 죽음으로 온 세상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성도들도 힘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하면은 지는 것 같은데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하면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압니다. 아내가 교회에 와서 청소한다고 남편들이 와서 청소를 해요. 여러분, 꼭 지는 것 같잖아요. 남편이 뭐 아내를 따라서 청소하냐고, 아니 왜 청소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우리 남편 잘 도와줘요. 그 용어 속에서 뭐가 수가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언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생하면요 보상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가정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그 보상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금 더 희생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